행복한 명절이 됐었습니까? 우리 며느리로 수고하시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마 행복한 명절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또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아직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차례를 지내다 보면 요즘은 아마 녹그릇을 사용하는 분 잘 없지요. 옛날에는 명절 때만 되면은 그 녹그릇 내 가지고 녹 닦는다고 말이죠. 재를 가지고, 그것도 뭐 수세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 밀집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닦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릇은요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쓰임 받습니다. 그 사이 없는 그동안에는 창고나 어디에 뭐 이렇게 두었다가 그렇잖아요. 명절 때 이제 차례상 차릴 때에 끄집어내 가지고 청소해가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늘 찬장에 있는 그잖아요. 그 있는 그릇은 늘 매일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릇에 비유했느냐? 우선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혼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지식도 담고 있고 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표현했고, 우리는 마치 그 흙으로 빚어진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흙으로 빚는 기술자 손에 달려 있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 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싫어도 내가 하락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 해주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왜? 토기장이가 뭡니까? 흙을 빚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던져버리잖아요. 부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흙을 괴해서 다시금 반죽을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그릇을 빚고 마음에 들 때까지 빚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들, 이스라엘 임금들, 고관들, 계급 높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을 내가 불러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용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뒤에 물 한 컵을 마시려고 해도 깨끗이 씻겨진 컵이 없으면 부엌에 들어가서 씻겨진 그릇을 찾거나, 꼭 컵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또 그릇을 찾는데 그릇이 씻겨진 그릇이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그릇을 찾게 됩니다. 다른 그릇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시 씻어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한 번 1년 가도 한 번, 두 번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있고 1년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용 한 번도 안 한 그릇들이 찬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도 있고 늘 싱크대에서 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찬장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깊숙한 곳에 묵혀 있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한데요,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집이 뭐냐? 크게는 하나님 나라고 적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것으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릇 취급은 어떻게 하느냐? 자주 쓰임받는 그릇을 귀하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놔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주 쓰임받는 그릇. 특히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써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대학도 시키고 대학 가더라도 유명 대학에 뭐 스카이 대학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유학까지 보내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크게 쓰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도 크게 쓰임 받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크게 쓰임 받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선은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부터 씻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죄가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고 씻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으신대요.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예. 깨끗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귀히 쓰신대요. 귀하게. 예.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그릇이 되려면 뭐 다른 거 없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깨닫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사함 받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성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작게는 은성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 크게, 예, 대구시 전체에서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작게는 가문에서 쓰임받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 나라에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세계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이 어디냐? 우선은 교회 안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잘 사용, 이거는 요게 은성교회 놔놓기가 좀 거하다 싶으면은 더 큰 데로 보내가지고 더 크게 쓰실지도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에 왜 중요하냐?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손을 깨끗이 한 자.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삶이 깨끗해야 된다.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일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편 15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2절부터 해답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결국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에 아무리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이라도 분명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바빠가 못 갖다 줬어. 그러면 그 옷 못 입고 나와. 조금 그보다 못한 옷이라도 이미 세탁소에서 가서 깨끗이 어디 세탁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메이크업을 거기 계속 세탁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장롱에 있어도 쓰임 못 받아요. 그러나 수시로 늘 깨끗이 사용되는 것은 늘 쓰임 받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듯이 내 삶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디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다윗왕을 듭니다. 다윗이 정말 유명한 부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마는 메시지로 그 묵상의 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다윗왕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그 앞에 10장부터 11장 12장 읽으면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것이 지금 전선에 적과 싸우러 나가 있는 거기에 지휘관 우리야 그곳에 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아내를 그 궁전에서 거닐다가 아마 그 신하들이니까 척근에 살았겠죠. 그런데 한 여인을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라이가 왕이 오라니까 안 오를 수 없고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막기 위해서 그것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전선에 있는데 사람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오게 해가 하룻밤 아내하고 자고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 신하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냐. 전선에 지금 저렇게 적들을 대치하고 내 부하들이 다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자고 갈 수 있느냐. 그래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왕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더 기회를 주거든요. 기회를 줘도 그 우리아는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신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이건 그냥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요래 싶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제일 그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그 장군에게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저희들 같은 궁금해가 뜯어봤을 건데 우리아는 뜯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갖다 준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전방에 보내라. 최전방. 적하고 대치하고는 최전방에 보내라. 그 말은 뭡니까? 죽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전방에 보냈는데 그 적들과 싸우다가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듭니다. 한 마을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 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는 딱 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안 잡고 손님 대접한다고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했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 누가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곧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이 고백을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 벌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 살인행위가 계속 집안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가에서 여호와께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요가 눈물에 적실 정도로 통에 자복합니다. 그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용서하고 들어서서 성군 다윗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그 죄를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끝까지 들어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다윗이 뒤에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사람을 들라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다녔던 제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누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른 사람 다 부정해도 나는 부정 못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못이 박힐 때에 그 뜰을 거닐다가 계집 종 아이를 만났어가 이 사람도 그 당입니다. 같은 당입니다. 아니다. 부정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 아니냐 저주까지 하고 부정합니다. 3번을 부인했을 때에 꼭끼요 하고 다구름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삼십 받고 스승을 팔아넘겼는데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았지만은 그 동전을 성전에다가 집어넣고는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회개치를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성경에 베드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쓰십니다. 예. 이 점을 여러분들도 제발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 전에 어떻게 지금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전에 했던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전에 솔직히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는데요? 예. 다 전과자들. 예. 감옥에만 안 갔을 뿐이지. 예. 경찰이 몰라서 안 잡아가서 그렇지. 예. 다 죄인들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현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중요합니다.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료를 전 청년들이 피해야 될 첫 번째 정욕은 성욕입니다. 죄송하지만 청년 시절에 가장 큰 정욕은 성욕입니다.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성욕을 못 이겨서 실수를 범한 사람이 다윗 왕 이야기했습니다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후처로 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아름답게 선택받았다가 말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 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 그 성욕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욕, 청년의 정욕을 잘 피해서 민족을 일으킨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저에게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이게 사모님이 하룻밤 같이 자자고 했을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었고 오늘날 히브리 유대민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거기에 넘어졌더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청년의 정욕, 지식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강합니다. 뿐만 아니고 명예욕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욕구 분출하는 이 욕구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있습니다. 예. 정욕을 피하라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저도 갑자기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시내의 모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의 그 교회의 청년 시절을 겪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애인이 있던 그것이 탄로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참 별의별 일들이죠. 예.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청년의 정욕을 결국 피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될 것이, 쫓아야 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의를 쫓아라, 믿음을 쫓아라, 사랑을 쫓아라, 화평을 쫓아라. 예. 의를 쫓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사탕발림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솔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을 따라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푹 빠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아무리 음녀가 아무리 집요하게 찾아와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침범치 못해요. 그 품에서 나오는 순간에 언제 어느 때에 넘어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철학관 찾아다니지 말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어디 물으러 다니지 말고. 예. 꼭 보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결혼식 날짜 잡으러 다니고, 날짜 주일날 피하고요. 예. 가톨릭은 또 주일날 그것도 성례라고 해가지고 7성례.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은 7성례가 있습니다. 장례도 성례로 봅니다. 결혼도 성례로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예 성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그걸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예.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굶어도 금식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미인이 찾아와도 안 되고, 미남이 찾아와도 안 되고, 예.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와도 안 되고, 그래 애들이 돈 많다고 따라가고 그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10만 쌍이 이혼을 하면 이상가족이 30만이 생기고 20만이 생기는데, 부부만 갈라져도 20만이 이상가족이고, 거기에 자녀 하나 딸려버리면 30만이 이상가족인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다닐 때에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안 쓰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평을 따라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다툼을 일으키는, 즉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식한 변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식한 변론. 자기는 유식하다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다투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것은 어떤 것도 아니야. 예. 그게 무식한 변론이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따지든지 무슨 교회 법으로 따지든지 신앙으로 따지든지 따질 때에 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3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리고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전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화평을 찾아 따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못 본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못 보면 뭡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거지. 주님과 관계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못 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내 마음이 화평이 깨어지는 순간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님 못 봐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싸우고 있지. 주님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예. 부모님 옆에 있는데 형제간에 싸우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호로 자식이지. 예?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싸워? 부모가 옆에 계신데 싸우고 있다.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지.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평하라 했잖아요.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이유와 핑계를 불문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싸우는 순간에 그 순간만 사탄이 역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다, 화를 잘 낸다, 그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지. 예. 사탄은 자꾸 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흩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전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사탄이 그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언성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안 싸우고 나왔잖아요. 버티면 싸워야 되는데. 버티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나온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화평을 추구했어요.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다투며 반목질시하며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버님 원래 7순이네요. 7순 상 차릴게요. 원래 9순인데 아이고 9순 상 차릴게요. 아이고 은원식 할게요. 금원식 할게요. 초청해놓고 상은 거룩하게 차놓고 저끼리 돈 많이 냈나 안 냈나,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으면 그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장로님 그 상 받을게요. 안 받지요. 못 받지. 이 상 안 차려도 좋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내 앞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하도록 기다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대충 읽으면 안 돼. 왜 그 앞에다 22절에다가 살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가 욕입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욕인데요.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말은 뭡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거들라. 이 예배 드리는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분. 우리가 우선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끝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선수 3사람이 경기 중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육상 선수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난 신발을 잃어버려서 하마터면 경기에 늦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비치발리볼 선수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난 팬츠를 못 찾아서 혼났다고요. 그러자 세 번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신발 없으면 맨발로 뛰면 되고 팬츠 없으면 알몸으로 뛰면 되지. 난 아예 시합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선수가 눈을 부릅뜨고 시합을 못 나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대금 무슨 종목인데, 그러니까 장대 높이뛰기였는데 그때에 장대를 잃어버려서 선수가 장대 높이뛰기 못 나갔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북경 올림픽 때에 러시아 장대 높이 선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경기장에는 갔으나 도구가 없어 뛰지를 못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와 있으면 경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기를 못 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못 썼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주 쓰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귀찮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써주시는 데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2월 달에 둘째 주래 못 가는, 셋째 주래 우리 집 부흥회다. 그럼 3월 달에 오래요. 3월 달에 셋째 주 오래요. 셋째 주 내가 저 멀리 성주순례 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넷째 주 오래요. 그래서 가기로 해놨어요.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크게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